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적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수아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수아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알아야 할 텐데요. 우리 현진이도 오고 있지만 우리 현진이, 수아,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분들도 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오늘만큼 복되고 좋은 날이 없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구절상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뭘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도대체 뭘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렸죠. 저도 요즘에 어머니 일로 인해서 좀 막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활짝 웃어본 지가 언제인지 한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웃고 기뻐하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물론 어른이 되면 어린이보다는 더 많이 웃지 못하죠. 여러분, 그 어린이들이 어른들은 보통 하루에 평균 두세 번 이렇게 웃는다고 하는데 이 어린이들은 하루에 한 340번 이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아나 현진이, 준아가 자주 웃죠. 예, 툭하면 웃습니다. 우리 준아도 11살인데도 참 애가 그냥 이렇게 별일 아닌데도 이렇게 막 웃고 즐거워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른이지만 우리도 그런 이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기독교의 표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기뻐하는 거거든요. 또 그분께서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이 지금 어렵고 또 코로나로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또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찾게 해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는 이 말씀은 이 기쁨이 넘치는 이 상태의 최상급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쁨을 쫓아서 장장 1200km를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이 먼 거리를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으며 또 그들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동방 박사들은 이 하늘의 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과 2절, 9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1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1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헤로드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왕이었죠. 그런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뭘 말하는 겁니까? 가장 소망 없을 때에 가장 큰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이 가장 소망이 없고 힘들다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 동방 페르시아로부터 박사들이 오직 별만을 바라보면서 먼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박사들이 무슨 성경에 보니까 나침판이나 이런 어떤 지도를 보지 않고 그냥 별만을 보고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1200km가 넘습니다. 그러한 거리를 걷는 동안, 고대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또 많은 위험적인 요소가 도사리고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장장 먼 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오직 별만 보면서 먼 거리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따라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별이 인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박사들이 따라온 별, 이 별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2절에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에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한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둠을 비추는 샛별이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후서에서 하고 있고, 또 광명한 새벽별이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동방 박사들은 이런 메시아, 즉 탄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먼 여행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 메시아가 태어났을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유대의 어떤 서기관들과
또 예루살렘 시민들과는 아주 상반된 모습을 이 동방박사들이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생각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눈을 더 높이 들어서 어둠을 비추는 이 샛별, 또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참 성도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몰랐죠? 헬라어로 사람이 안드로포스인데 그 뜻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은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살죠. 거기서 어떻게 먹이를 구할까, 짝을 찾아서 이렇게 번식을 할까, 그런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인간은 다르죠. 세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동물과는 달리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또 응답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하늘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 위의 것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 이미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같이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했습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분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동방박사들은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별만 바라보면서, 오직 그 별만 보면서 그리스도의 별을 따라가서 계속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여러분, 정말 진리요 생명이신, 또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이런 샛별 대신, 광명한 새벽별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본문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기쁨으로 이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대상이 아기 예수였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로부터 온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러 왔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마리아를 성모라고 해서 또 그런 동상을 만들어서 어떤 숭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해야지 이 카톨릭처럼 이렇게 그 마리아에게까지 경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신앙이 좋은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결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이 성령이 잉태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처녀가 여러분 이렇게 잉태하게 되면은 뭐 큰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는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지만, 그래서 존경받기에 충분한 그런 인물이지만 그래도 그는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 하나 오늘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별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찾아와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뭐였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는데요. 이 황금은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로서 가장 귀하고 이 불변하는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황금은 뭐 귀한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불변하는 어떤 그런 영광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과 또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고백한 거죠. 또 유황을 드렸는데 유황은 이 아라비아 지방에 있는 나무의 송진으로 만든 향료인데 향료. 일반 백성들은 이게 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향을 만들 때 이 유향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아기 예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이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약을 드렸는데 이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였거든요.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또 기념하는 그런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냥 기쁨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의미 있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사야 60장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사야서 60장 6절 보니까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러면서 이제 밑에 구절에 계속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언이 성취가 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사유재산일 뿐이지만 주님께 드리면 그것은 예물이 되고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귀한 진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한 축복이자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신 생명을 내어주셨던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생애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이 에돔은 누구의 후예죠? 예,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대적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에돔 사람으로서 안티파테르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BC 40년에 유대의 왕이 돼서 부인도 10명이나 거느렸어요. 그리고 아주 불륜의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첫째 부인과 아들을 죽이기도 한 그런 자랑무도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보러 왔다는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한 지역을 맡고 있는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유대의 왕이 났다라고 하는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이 헤롯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잔악무도한 짓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살펴봤지만 모세 때에도 그 애굽 왕이 히브리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들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헤롯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서 생명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먼 곳에서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인생의 행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인생의 그런 방향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그런 인생의 행로가 바뀌지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이 꿈을 통해서 주신 계시하신 꿈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가게 돼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아주 길이 많죠. 지름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뭐 가야 될 길도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길이 있어요. 안 가면 정말 큰일 날 길이 있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동방박사들처럼 만약에 헤롯으로 쫓아서 그 길을 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큰 위협을 당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가면 안 되고 정말 가야 할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 9유에 그런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태어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죠. 이 땅에 바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무력한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롭고 산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 회복의 길이 이 땅에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그분께서는, 주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시고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화려한 왕궁이나 또 이렇게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이 이미 예언했었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주님은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이 아픔들을 다 체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가난하게 곳에 태어나시고 낮은 자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간구와 질고를 겪고 정말 이렇게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체험하시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만큼은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경배를 드려야 하고 그분을 만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성탄절에 오는 분들도 많이 있죠. 교회 한 번도 안 가다가 요즘 코로나로 교회 많이 안 가는데 오늘 또 성탄절이라고는 해서 또 교회 가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뭐 교회를 가야 한다면 성탄절과 부활절, 아주 교회의 최고의 명절들인데 특별히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 의미를 알고 정말 교회에 가서 그분을 다시 만나고 그래서 정말 생명을 얻고 신앙의 회복이 되는 영적인 축복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정말 우리는 이 특별한 날에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은 낮은 자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최대의 선물이에요. 그 성탄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겁니다. 그 길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이 성탄절은 그분이 내려오셨다라는 아주 확고한 명백한 진리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날보다 더 기뻐해야 될 날은 없는 거예요. 이날보다 더 감사해야 될 날은 없고, 이날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렇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의기양양해하며 더 이렇게 행복해야 될 그런 날은 없는 겁니다. 어제 우리 막내 아들 준하가 학교를 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 내일이 성탄절인데 왜 이렇게 안 기쁘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이 녀석이 뭔가 이렇게 좀 성탄절에는 기뻐해야 된다는 걸 알긴 아나 보다. 좀 뉘앙스가 아리송했어요. 근데 성탄절인데 왜 이렇게 안 기쁘지? 이래가지고 그래 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마음과는 상관없이, 감정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기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어쨌든 뭐 교육은 잘 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탄절에는 기뻐해야 된다. 왜 안 기쁘지? 안 기쁜 걸 막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화낼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 네 마음 상태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롭고 상기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행복한 길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분의 오심으로 이 땅에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사실 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건 신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왜 뭐 인간이 개가 되었다 뭐 이런 비유도 하고 하는데, 인간이 개미가 되었다 이런 비유도 하지만 그런 거하고도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갔다. 그 좁디 좁은 그 속에 정말 죄 많고 허물 많고 그 좁아 터진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마치겠지만 여태까지 뭐 몇 번 했는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성탄절의 의미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난 이제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주 밖에 있는, 너하고는 동떨어진, 네 삶을 돌보지 않는 그런 구약시대에 내가 그렇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렵게 성막 안에 들어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그렇게 어렵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존 오트보그 목사님이라는 분은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누더기를 걸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누더기를 걸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왕 중에 왕이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만 그런 분이 누더기를 걸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낮은 자의 모습을 한 사람들, 노숙자들도 그렇고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아주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시죠. 사실은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분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연약한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연약한 인생, 허물 많은 인생을 극복해내야 되고 더욱더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냐면, 임마누엘 신앙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만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또 우리 한 주밖에 안 남은 이 올 한 해를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